167장 찬송하시죠. 167장.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사망 권세 깨고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앞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뿐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모양이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변화된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있거나 혹은 다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적 지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너무 커서 자기들 곁에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 중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서는 정색을 하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혼자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막 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로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머물러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딱 나눠주시니까 그때야 이 제자들이 아사 예수님이구나 하고 짠 보니까 예수님이 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막 그제서야 막 야 예수님 만났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아 하더냐 하면서 막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막 달려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위하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다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웠다고 막 그렇게 전해줬는데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 하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이 절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믿거나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내가 사흘 만에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 번 알려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맞다 하고 이야기해도, 또 지금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봤다 해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뭐냐?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나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나 안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 해도, 두 제자나 다른 제자들을 봤다고 해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또한 줍니다. 하나는 부활의 지식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연현상에 대해서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납니다 하면 어이구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뭐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죠.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현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속에 보면은 사두개인들도, 사독 대제사장의 계열인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결코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욕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도 확신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도 못하고 영적인 안목, 영적인 깨달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못 믿은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물론 앞서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뿐이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야, 이제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때부터 뜨겁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도 육신이 부활하고 내 영혼이 예수 믿고 부활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껍데기 시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녀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